예,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화의 관체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새벽 희간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화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나 그 새너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은 어이머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은 어이머시리 사망에서 깨어나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 근교왕일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착석해 주십시오. 몇 가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이 참자녀의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참자녀의 날 행사 준비를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그 다음 주는 그 이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26일은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왕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지 않고 왕님께서 그 예배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하지 않은 아들이 어머니를 택게 세울 수 있다.
사실 가정연합과 그 곽그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연합과 곽그룹에서는 참 아버님께서 칠남 문형제님을 상속자 대신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문형제님이 세계회장과 한국회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천정궁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제님은 한씨 어머니에 의해 천정궁을 나와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의 광야에 정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하 27도의 겨울산 속에서 오직 참 아버님만을 붙잡고 참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참 아버님의 성령을 입으시고 참 아버님의 실체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 비로소 침묵을 깨고 섭리의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미국으로 쫓겨난 것에 원한을 품고 어머니를 비난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한씨 어머니께 참 아버님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는 후계자를 무시하고 참 아버님의 말씀과 혈통을 파괴했습니다. 2015년 이후 후계자는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 위치를 떠나 바벨론의 음녀가 되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현실님을 새로운 어머님으로 세워서 참 아버님과 완성 성원식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연합에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폐륜적 행위다. 어떻게 아들로서 영계에 가신 참 아버님과 지상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임의로 이혼시키고 제자와 마음대로 재혼시킬 수 있는가? 쫓겨나서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정을 갈라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효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 12년간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우상화했습니다. 독생녀 한씨가 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독생녀 나를 만나세요. 나는 6천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났어. 2000년 후에 6천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 섭리 역사를 이 독생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었다. 독생녀는 완벽하게 사위 기대를 이루어서 책임했다. 또 나는 성혼 후에 원죄가 없는 게 아니고 성혼 전부터야.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아버님에게 원죄가 있다는 근거가 아버님은 형제가 있지 않나? 아버님에게 원죄가 없으면 형제들도 원죄가 없는 것 아니야? 나는 형제가 없다. 어머님은 목의 3대 혈통을 중심한 독생녀로 어머님의 무원죄 독생녀 탄생설을 주장했다. 만약 아버님이 원죄 있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근본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님 원죄 문제는 좀 보류해 두겠다 이러고 어머님의 목의 3대 혈통을 중심한 독생녀로 어머님의 무원죄 독생녀 탄생설을 주장했습니다. PPT 6요. 그 다음에
천정궁에서 430가정 이상 원로 여성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저는 먼저 곽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남 문현진 씨는 한씨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대해서 옳다 틀렸다 얘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섭리에 결정적인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관리를 맡기신 UCI의 공적 자금을 참 아버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소유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섭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참 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선포문을 통해서 UCI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문현진 씨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UCI 소유권을 두고 참 아버님을 상대로 법정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UCI 기반은 삼남 문현진 씨와 곽씨 일족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재판에서의 승리가 정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남 문현진 씨는 연로하신 참 아버님께 너무나 큰 정신적, 심정적, 물질적 상처를 준 장본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문형진님에게 어머니에게 불효했느니 뭐니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만약 후계자로 공격하려면 먼저 자신이 소유한 공적 자금을 참 아버님의 소유로 원상복구부터 하세요. 환원시킬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문형진님이 천정궁에 계실 때 한씨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한씨 어머니에게 이 길을 가지 마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어머니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선택이었으나 그것은 한씨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과 기간을 넘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권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우리에게 문제는 없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자신의 형상화한 참 아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번 자신이 한 결정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결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노예로 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미지대로 형상화되기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대왕 문형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연합은 대신자 상속자를 비난하기 전에 독생녀 한 씨가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독생녀 한 씨가 이끌어온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의 뜻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버님의 대신자이며 후계자가 이 같은 반역에 대해서 침묵하고 협조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연합 식구들은 후계자 문형진님을 한학자라는 여인의 아들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는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대신자 상속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대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3대 왕권으로 참 아버님을 잇는 이대왕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대왕이라고 칭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열한 모함입니다. 그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뜻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칠남 문형진님이 한씨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이유는 대신자 상속자로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삼남 문현진 씨와 곽씨 일족이 그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후계자로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그리고 왕권을 축복받지 않았다면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로 쫓김을 받아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1년간 개고생을 한 이유도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 가시밭길이 놓여 있더라도 메시아가 세우신 3대 왕권의 섭리를 지켜야 하는 중심 인물입니다. 문신준님도 참 아버님께서 천정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도 천정궁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참 아버님으로부터 3대 왕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평생 고생과 조롱과 비난의 길이 될지라도 섭리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곽그룹은 왜 이리도 3대 왕권을 미워합니까?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장자임을 주장하며 가정연합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이 받지 말아야 할 축복을 받았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칠남 문형진님을 축복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국진님과 문형진님이 참 아버님을 배신했습니까? 독생녀 한 씨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국진, 형진, 형제를 쫓아낸 것이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 참 아버님의 뜻을 부정하고 후계자를 쫓아낸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입니다. 문형진님이 어머니에게 바벨론의 음녀라고 심판을 경고한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천상의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서 참 아버님의 분노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가 개인 감정으로 심판을 말했다면 그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늘의 경고를 전했기 때문에 독생녀와 가정연합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문국진, 문형진 두 분이 강현실 회장을 참 어머니로 세우신 것은
천상의 참 아버님의 뜻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전에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섭리가 진행된 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형제님은 한씨 어머니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의 대신자 후계자로 섭리적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후계자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여 함부로 평가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후계자의 광야 섭리를 원리적 눈으로 본다면 살아계신 참 아버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형진님과 3대 왕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연합과 각 그룹이 망하라고 기도하고 구술한다고 해도 그는 승리합니다. 왜냐? 만왕의 왕 참 아버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녀 한 씨는 말씀을 파괴하고 원리를 폐기하고 참 아버님께 원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홀리마더를 외쳐도 한 씨 어머니는 하늘의 심판 속에 갇혔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로 제시합니다. 한 씨 어머니의 타락과 책임에 실패할 때 새로운 어머니를 세우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을 엄마가 해야 돼요. 이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은 안 돼요. 제2의 타락의 바람이에요. 제1의 타락은 해와가 한 타락, 제2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핏줄이 달라요.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 해와는 창조할 수 있죠.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한 씨 어머니가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 어머니가 타락했으니 아들이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이 모르는 이유는 독생녀 한 씨와 측근 간부들이 이 말씀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섭리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는 다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따르라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그리고 독생녀를 따르는 사람은 도깨비, 즉 사탄의 졸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천부주의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드릴 수 있어요. 재림주는 하나님의 신부를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머니를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복귀한 후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아들이 실패한 어머니 대신 새로운 어머니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곽그룹에게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곽그룹은 장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리에서 장자권이란 육체적인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귀의 섭리에서 아들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자권 복귀에서의 장자란 섭리적 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편 중심 존재가 아벨 편 중심 존재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장자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아벨 편 중심 존재가 사탄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찾아온다는 의미이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섭리의 중심 존재로 누구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후계자는 반드시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서 새로운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부인의 위치를 떠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중심 존재는 마음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에 대해서 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시하시고 후계자가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참 아버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직접 어머니를 다시 세우지 않고 영계에 가셨을까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참 아버님은 원리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원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원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한씨 어머니는 2013년 1월 13일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2012년 철력 7월 17일에 영계에 가셨습니다. 기원절이 철력 2013년 1월 13일이니까 약 6개월 전에 성화하셨습니다. 한씨 어머니의 인간 책임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리가 정한 기간까지 끝까지 책임 분담을 완수하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는 기원절을 독생녀 등극식으로 모독하여 참 어머니로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절 행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완성 축복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절 다음 날 후계자 문형진님을 천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천정궁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한씨 어머니는 참 부인의 위치와 참 어머니의 위치를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한씨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17년 9월 23일 후계자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강현실님을 새로운 참 어머니로 세워서 완성 축복식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상이 있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님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엽조 시대의 선포는 아는 식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모권 시대로 섭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나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그 다음 비로소 참 부모가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몸뚱이를 영원히 찾기 위해 고생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문영진님은 한씨 어머니가 재림주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상의 참 아버님의 분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연합과 곽그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문영진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섭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형진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가정연합 식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한씨 어머니가 바벨론의 음녀가 된 증거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내부적으로 참 아버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원리도 버렸고 본체론도 버렸고 말씀도 마음대로 수정 삭제 첨가했습니다. 독생녀 신학을 교육하고 독생녀 우상화를 위해 천원궁도 무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참 부모님 양유분의 다정스러운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구들의 동요를 막아야 헌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고 교회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의 섭리와 연결된 외부 세계의 관계도 유지하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눈속임이 무지한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한씨 어머니는 완성기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한씨 어머니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이미 문선명 참 아버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누시엘의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독생녀를 용납하지 않고 철퇴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아직도 사악한 간부들이 계속 꿀을 빨아먹으려고 권력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뜻대로 될까요? 참 아버님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안 걸려요. 정 그렇다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요. 산을 다시 만든다고요. 이제 완성시대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어머님은 후계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은 어머니가 책임에 실패하면 새로운 어머니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을 위해서 제일 가까운 측근자가 배신합니다. 선생님의 아들 가운데서도 배신한 자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팔아먹겠다고 말입니다. 통일교의 배신자 사탄이 하나님을 지나 하나님의 몸까지 아담 해와의 몸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의 복귀 시대에 그 안방까지 들어와 흠을 내는 거라고요. 흠낼 수 있는 마지막이 뭐예요? 생식기예요. 생식기. 피
피추를 더럽히는 노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역사는 라헬. 그렇기 때문에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자 읽으라고요. 참 아버님은 사탄이 침범하여 아들도 배신자가 생기고, 사탄이 참 부모님의 안방까지 쳐들어올 수 있고 생식기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데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라며 끝을 맺지 못하고 지나가신 뜻은 무슨 말씀을 차마 끝내지 못하고 끝낸 말씀이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란 작자, 재림주리라는 작자를 왜 밝히지 못했겠어요? 밝히면 다 없어져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문 닫고. 하나님도 인류를 놔둬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참 부모까지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부모 되는 너라도 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진 사람인데 남아진 것까지 없애려고 했지 세우려고 안 했어요.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발판이 어디 있어요? 참 아버님께서 밝히지 못하신 말씀, 그것을 밝히면 참 부모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한테 참 부모 되는 너라도 남아라, 당신이라도 남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참 아버님의 비절침절한 심정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다 밝혀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이런 원칙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면 대번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한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 부모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부인의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한씨 어머니는 마음대로 살고 타락했기 때문에 참 부모의 부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문총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참 부모가 못 돼요. 혼자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길러 나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3%. 참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 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있는데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아내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어요. 구약시대 어머니가 없고 신약시대 어머니가 없고 성약시대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 찾아 세우는 노름이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 하늘 땅에 사람이 없어. 부모가 없어. 하나님의 가정을 몰라서 이 똥개 같은 놈들아.
그다음에 어머니를 내가 길러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참 아버님은 성약 시대에 어머니가 없으며 어머니를 길러 오셨지만 한시 어머니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문총재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여론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독생여론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니가 하나 됐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버님을 따르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곧 아버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한시 어머니의 배신을 꿰뚫어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보시고도 독생여론을 따르시겠습니까? 참 어머니를 닮은 사람도 참 아버지 안 닮았으면 없어진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복종하겠다는 선언 밑에서 일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종했다는이 아니라 복종하겠다는, 잘 봐야 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마지막 종언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없애버려야 돼. 나 닮은 사람은 둬두고 나 안 닮은 사람은 없어집니다. 간단해요. 아버지 말은, 사람은 아버지 닮은 사람은, 참 아버지 닮은 사람은 둬두고 참 어머니 닮은 사람도 참 아버님을 안 닮았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둘이 있을 수 없어. 어머니도 그것을 알아야 돼. 어머니도 내가 붙들어줘. 내가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붙들으라는 거야. 나는 안 쓰러져. 나를 붙들어 가지고 끝까지 믿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일을 결정하는 순간이 역사의 숙명적 결정신앙이라고 선포의 날로서 하나님도 기다려 왔으나 그 날을 이 아침에 선포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선언했다. 이래가지고 가정연합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종 일체로 하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선 최종 일조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로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리강론의 예정론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에 만일 이 뜻을 위하여 세워진 인물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쓰지 않습니다. 아시죠? 따라서 한시 어머니가 책임을 실패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어머니를 선택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사위 기대는 반드시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더라도 섭리는 3대 왕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림 주님 고통의 심정과 승리적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해와의 타락으로 인한 탕감복귀 원리의 과정을 거쳐 부인을 세우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장자권을 복귀하시고 참 가정을 이루어 어머니를 세우고 참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기원절을 앞두고 부인과 자녀들과 교단이 불신에 빠졌을 때 참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7사부활 8단 완성의 고난의 승리로 가인 아벨을 세워 승리하신 터 위에 모자 협조 시대에서 부자 협조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칠남 문형진님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서 승리의 기대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의 모든 섭리를 승리적으로 마치시고 천상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보시죠.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종족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만왕의 왕 참부모님께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문형진 2대 왕을 통하여 지상의 실체 천일국 건설을 위해 오늘도 천상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께서 영광의 길을 걷지 못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이라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 비절참절한 그러한 당신의 노정을 평생 동안 걸으시고 성화 때까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 앞에 참회드리고 용서를 빌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7사부활 8단 완성의 승리로 재림 메시아로서 당신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참 부모님의 사의 기대를 완성하시고 이제 대신자 상속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통해서 천상에서 실제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르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며 나의 삶의 결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빈들의 마른 다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네, 같이 오신 분 서로 우리 격려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